할렐루야, 수요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의 힘과 방패와 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또 오늘 수호 모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모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주셨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앞에 정결케 하고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욱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6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악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는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을 차별하는 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나아가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교회의 문턱은 점점 높아만 가는 듯하다. 야고보 시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던 교회에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귀담아 듣도록 하자. 예, 이렇게 돼 있죠. 서론을 보다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악습이 쉽게 살아가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은 더하죠. 요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빌리티. 여러분, 있어빌리티가 뭔지 아세요? 있어빌리티. 이것도 능력의 일종이에요. 어떤 능력이냐면 있어 보이는 능력이에요. 있어 보이는 능력. 그래서 내가 뭐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 뭐 내가 어떤 것들 가지고 다닌다 하면서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한때 유명했던 일화가 있었어요. 뭐 사건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단칸방에 살아요. 굉장히 작은 방에 사는데 거기다 명품 가구들을 막 전시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날까요? 있어빌리티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그가 무엇을 갖고 다니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런 걸로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꾸미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외모로 판단하는 문제가 점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사랑을 많이 외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 문화,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 문화의 영향력을 교회 역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배우고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를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회당에서 행해지던 차별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해보라. 네,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네, 이 회당은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저 야고보가. 예를 드는데 회당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 뭐예요? 금가락자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외모가 멋진 거죠. 요즘 표현대로 하면 명품 가방을 들고 멋진 차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남루한 옷을 입고 뭐 메이커도 없고 그냥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름다운 너희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뭐예요?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눈여겨본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고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하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사오니 앉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외모로 멋진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관심을 갖고 좋은 자를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너는 거기 서 있든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러니까 서서 예배 드리든가 아니면 바닥에 앉으라 라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좋은 자를 양보하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서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자리조차 내주지 않는 거죠. 바닥에 앉으라고 그러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옷차림을 보고 차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옷차림은 단순히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겠죠. 그 겉모습, 옷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그가 가진 것들, 뭐 외적으로 옷, 뭐 차, 뭐 가방 이런 것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뭐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부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우하고 또 그렇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 거겠죠. 하나는 뭐 잘못된 기대겠죠. 아, 이렇게 잘 사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 것이다. 라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동경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가요? 부, 그 다음에 높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소유한 사람이 오면 뭐예요?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 잘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왜 이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자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 옷차림을 보고 사람들을 뭐 판단할 수 있는데 차별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뭐 옷차림을 보고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차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차별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유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옷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신뢰를 들어 말해보라. 네. 우리 교회에서도 옷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느냐. 옷이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예요? 차별한다는 거, 차별. 이런 경우가 없냐는 거예요. 앞서 서론에서 살펴봤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는 뭐예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런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뭐예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겐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직분, 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될 수 있는 것. 예전에 뭐 그런 얘기하죠. 야, 장로가 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이런 얘기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는 물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뭐예요? 정말 성경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누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드랩돈도 가장 많이 했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더 많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양을 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예요? 직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죠. 봉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직분이나 봉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물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만큼의 돈을 들였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겉모습을 보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단적인 하나의 예를 제가 드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없냐는 거예요. 다락방 내에서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사회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다락방이나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정말 조금 내가 어떤 외모나 외적으로 가진 것들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소외하거나 정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교회에서 모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내에서 이런 소외의 문제, 누군가를 뭐 외모의 모습으로 소외시키거나 그것들로 서로를 구별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예들이 없는지.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본문은 좋은 옷을 교회에 입고 오지 말라는 뜻인가? 교회에 나올 때 옷차림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해보라.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뭐 예전에 저 청년부 때 목사님이 이제
송태근 목사님인데 지금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 목사님 청년부터 저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본다고 이제 성경 말하고 있잖아. 이 말씀을 예를 들면서 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외모를 잘 꾸미고 다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를 잘 꾸며서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너희들 그냥 그렇게 옷 그냥 대충 허름하게 입고 편하게 입고 다니지 말고 잘 꾸미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히려 강조하더라고. 저는 그때 되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정말 깨끗하게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 외모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모도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보여야 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다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명품 가방도 입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멋진 차도 탈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늘 뭐예요?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나친 것들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조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뭐 이건 우스갯소리긴 한데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학교 때. 반바지도 입고 다니고 샌들도 신고 다니고 그리고 옷이 막 그런 옷이 있어요. 제임스 딘이 이렇게 가슴에 세 개 막 크게 그려져 있는 옷. 이런 옷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제임스 딘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임스 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 피고 막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옷들도 있는데 교회 나갈 때 막 그렇게 갔어요. 그냥. 담배 피는 제임스 딘이 있는 그런 옷 입고 반바지 입고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형들이나 누나들 별로 안 좋아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자유는 좋지만 뭐 어떤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또 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 안 하고 옷을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자유도 좋지만 내가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입을 수도 있지만 뭐 교회 나가면서 꼭 이렇게 제임스 딘이 담배 피는 옷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 나가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을 배려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만 다니는 거죠. 내 모습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외모를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뭐냐면 이 배려의 마음이 있느냐.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율법처럼 뭘 입지 말고 뭘 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있으면 어떨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외모의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문제들, 배려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각자의 생각을 뭐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나쁜가? 1절에 이렇게 됐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멈추라 라는 의미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문화와 풍습이 교회 내에서도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차별하지 말라. 외모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가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가족.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데 부모님이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이 형하고 동생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부모의 바른 태도예요? 물론 부모로서 우리가 뭐 눈에 더 신경 쓰이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죠.
더 이뻐 보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형과 동생을 차별한다거나 뭐 언니와 동생을 차별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차별하냐는 거예요. 왜 나빠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됐을까? 5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가족이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차별을 지금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차별하지 마는데 가난한 자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한 자도 차별하면 안 돼요. 목사님 부한 자를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죠. 약자가 무조건 옳다. 물론 약자는 보호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뭐예요? 약자라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거죠. 부한자는 이퀄. 저 사람은 부자야. 부자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을 수 없어.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전제를 갖고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그렇다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우리 차별하지 않아야 되지만 부한 자도 차별하면 안 돼요. 부한 자들에 대한 차별 중에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전제. 부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차별하면 안 돼요, 성경. 그런데 왜 여기는 되게 보면 가난한 자를 막 이렇게 가난한 자만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여기서 가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선 그 당시 현실이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노예나 종, 여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반영한 표현일 수도 있고 이 가난하다는 것은 보다 본질적으로 뭐예요? 마음의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마태복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뭘 해요? 가난한 자를 택하서 뭘 했다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했다. 그리고 또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믿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차별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뭐예요? 차별하면 나쁘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들도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하면 안 돼. 차별하면 나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차별하면 안 돼. 9절 문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리고 성경에서 뭐냐면 사람을 차별한 거 뭘로 취급해요? 죄로 취급해요. 죄. 율법을 어긴 행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차별을 죄로 취급해요. 그만큼 이 차별에 대해서 뭐예요? 강하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율법이 성경이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차별에 대해서 철저히 뭘래요?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으려면 꼭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라. 네, 1절에 보면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는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 문화와 뭐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뭘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뭐라고 표현되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야고보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율법사가 와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 가장 중요한 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몸이면 한 몸이잖아요. 내 몸이 팔이 다리를 구별합니까? 차별합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네가 한 몸인데 어떻게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차별하고 구별하면 안 되냐? 바로 그런 거죠. 성경이 말한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처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긍휼은 자비예요, 자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자비를 뭐예요? 받았으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을 여기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차별하고 구별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달란트 비유를 들었죠.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에게 내가 닥달하면서 빚을 받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정상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큰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가 긍휼을 받았잖아요. 이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긍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뭘 하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그럼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이끌어가는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13절에 이렇게 돼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긍휼을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 그럼 왜 긍휼이 중요할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왜 긍휼이 중요한지, 왜 긍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긍휼을 실제로 당신이 어떻게 실천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깨닫는 적이 있었든지, 이런 것들 좀 나눠보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남편분과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세요. 안 좋다기보다는 남편분에 대한 불만이 많죠. 우리 아내 뭐 남편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뭐하고
집안일 도와주지 않고 막 이런 불평이 많아요. 많은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남편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다. 젊은 날에는 뭐 승질도 많이 내고 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늙어 보이고 늙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 불쌍해 보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남편이 불쌍해 보이니까 그동안 남편이 갖고 있었던 뭐예요? 불만이 다 사라진 거.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겨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막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혼내잖아요. 그런데도 자녀는 그렇게 혼내면서도 자녀는 사랑스럽잖아요.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아유,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런 긍휼한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보세요. 긍휼히 여겨보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뭐 우리 중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 자랑 막 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야, 저 사람 얼마나 내면이 공허하면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을까? 저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할까? 그 내면이 공허한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채우려는 거잖아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불쌍히 여기면 아,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줄 수 있고 인정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세요. 긍휼히 여겨보세요. 성경 긍휼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정말 긍휼히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뭐 이찬수 목사님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행복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 목사가 제일 행복하다.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목사님 불쌍하셔. 아, 내가 도와드려야지. 우리 목사님 불쌍하셔. 그래서 성도가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절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 우리는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순장님 다락방 인도하시는데 참 저 일도 많으신데 저렇게 하시는 거 너무 불쌍하시다. 그럼 뭐 순장님 도와줄 수밖에 없죠. 아유, 우리 순원들 정말 육아도 힘들고 정말 집안 일들도 많고 그런데 정말 어렵게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구나. 그럼 뭐예요? 예수 많으면 어때요? 나온 게 어디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나왔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정말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 뭘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아직도 교회 안에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예,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진 않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안에 그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선입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이 선입견이란 건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외모에서 나온 거예요. 겉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입견을 갖는다. 그거는 결국에는 외모, 겉모습을 가지고 갖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선입견이란 게 있죠. 그러면 우리 가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사님 처음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좋다. 물론 지금 너무 좋다는 게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뭘 가질 수 있어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도 일종의 뭐예요?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선입견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돼. 이걸로 차별하고 구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보는 모습, 외모,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좀 오래 사귀어봐야 돼.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많아요. 저 집사님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저 집사님 처음 봤을 때는, 어떠지? 저분이 믿음이 있나? 신앙이 있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딱 내면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내면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지위, 뭐 외모, 뭐 이런 것들, 학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 내면의 모습을 얼마나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있진 않은지, 나에게는 뭐 그런 선입견을 내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겉모습만 보고 내면의 모습을 잘 못 보는 사람은 아닌지, 이런 얘기를 각자 느끼고 있는 바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 안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습관이 남아 있다면 6번 문제에서 발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다음 모임 때에는 외모로 차별하는 병이 얼마나 치료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적어오도록 하자. 두 개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냐면 6번 문제 살펴본 것. 먼저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돼.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아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정말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다음 주에 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이 병이 얼마나 나았는지 치료되는지 이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건 부정적인 거라면 긍정적으로는 한 주간 다른 사람 얼마나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했는지 그 결과 내가 어떤 기쁨들을 맛보았는지 이런 걸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이 겉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겉모습을 사람을 판단하는 게 왜 나쁘냐? 성경이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차별해서 성경은 강하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 없이 우리를 모두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외모로 세상은 외모로 모든 걸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조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서 빛의 관리를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정말 우리 공동체 내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들이 없는지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긍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배운 내용들 가지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외모와 겉모습을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특별히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서로를 진짜 불쌍히 여김으로 정말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로운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